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덕담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덕담 중에 많이 하는 덕담이 건강하시고 또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덕담을 많이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분명히 복된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에녹은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수명과 비교해 보면은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입니다. 예. 그 900세를 살았던 사람에 있어서 365세를 살았다. 그렇게 오래 산 삶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에녹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혹시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창세기 이 5장에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쭉 밝히면서 인생 이력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부귀영화, 학벌, 명예, 권세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만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에녹에 와서는 그의 기록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큰 사학가도 또 위대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한마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5장을 할애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까지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쭉 이르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지금 현재 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 연약하고 우리 인생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 인생을 동반하냐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 한번 도전을 받고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에녹은 자녀를 낳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다. 창세기 5장 22절을 다시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녹은 65세의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의 신앙의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은 뒤에 자식에게 내가 좀 이제부터는 믿음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믿음의 좀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도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만났던 어떤 청년은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았어요. 보통 맞은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의 상처가 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극복이 되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어려웠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는요,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의식을 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 아버지를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뭔가 조금씩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의 그 아버지의 역할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삶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에녹은 자녀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좋은 아버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에녹은 자녀를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를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출생이 이 에녹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 도대체 무드셀라의 뜻이 뭔가?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이게 무슨 또 이 아들 이름에 좀 이렇게 생뚱맞냐? 창 던지는 사람. 창은 보통 던지면서 뭘 하느냐? 짐승 잡는데 주로 창을 던지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인간의 양식으로 허용한 것은 홍수 이후입니다. 아직까지 홍수가 나기 전에, 그렇다면은 이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사람은 이 창을 가지고 짐승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서 뉴벨이라는 한 성경학자의 설명을 또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의
고대 중동에서의 통상적인 쓰이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게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겠죠. 하나님은 어느 날 에녹을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나야 동행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을 만난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사도 바울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 도상까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가두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그 순간에 사울은 꼬그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을. 바로 그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날부터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처럼 이런 분명한 어떤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로 어려서부터 믿음의 환경에서 자란 모태신앙의 사람은 나는 이런 체험이 없는데, 물론 그런 특별한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달으며 새롭게 우리가 그 은혜에 젖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나름대로의 인격적 만남 속에 하나님과 동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오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실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요. 몇 세까지 살았느냐? 969세를 살았어. 아이고 많이 살았다. 그냥 주일학교에 성경 퀴즈 문제 날 때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그렇게 장수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심판을 늦추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한 해 더 무드셀라를 살려두셨기에 969세까지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아들이 출생한 후 그 아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산 인생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산될 때가 있구나.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음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종말의 때가 있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진지하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기되, 에녹이 예언했다고 얘기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한 것은 에녹은 지금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를 하며 그 심판을 선포하면서 또 그 심판을 믿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 에녹은 노아 이전의 인물이면서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살았어. 그는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에녹의 삶에 있어서 자식을 낳으면서 삶의 전환점을 찾았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한번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생애에 야복나루터가 그의 삶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서도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특별히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 모두에게 죽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녹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함께 살아간다 뭐 등등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동행,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동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행복이죠. 에녹은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아가서는 산다는 것은 평범한 삶입니다. 에녹의 삶이 우리야말로 특별한 어떤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저렇게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은 장소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산에 있으면 거룩하고 집에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거룩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장소나 신분이나 결혼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사람의 거룩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평범한 결혼 생활 속에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기 낳고 신앙을 좀 등한히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기 그냥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아기한테 매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라도 하나 더 생기면은 하나 있을 때하고 둘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키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또 교회 와서 우리가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아기 키울 때는. 또 목요일에는 저쪽에 이제 모자실이 있는데 여기서 모자실은 멀어가지고요. 모자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잘 안 보여요. 서가 있으면 보이고요. 그러나 또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자실이 가까워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모자실이 없어서 함께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 데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데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를 보면서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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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예배도 끝나버립니다. 특히 손주를 데리고 왔을 땐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주를 낳기 전에는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렇게 귀하대요. 그렇게 이쁘대요. 그 손주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자체 기쁘건 기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보긴 보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하나님 관심이 없고 일단 왔긴 왔고 그냥 애 보는 게 애 너무 기쁘다. 까꿍 까꿍. 그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조차도 이게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라도 의식이라도 그렇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은연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하며 우리가 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또한 동행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서로 개성과 또 지성이 다른 두 부부의 동행의 의미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해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이 돼 있냐. 그래서 부부가 함께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뜻을 맞추면서 맞추하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늘 맞춰가는 거죠. 그것이 힘들고 불가능할 때에 삐걱삐걱하면서 이제 결혼에 금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은 그냥 하나님과 그냥 걷는 삶인가? 하나님과 과연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는 우리가 살면서 내 뜻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루 동안 살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그의 의미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냥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한다라는 이 의미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많은 손가락질을 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묵묵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노아의 삶이었고,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그의 인격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닮았던 삶을 살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 부부가 닮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함께하기, 생각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동행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직하면서 세상 속에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동행은 그분의 임재를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에녹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굴복된 생애, 하나님이 조종하는 생애, 하나님을 위하는 생애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받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은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밥을 먹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애를 키우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300년을 동행했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만은 성경은 또 한 번 강조하기를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과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호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부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쫙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겠지, 더 욕심을 부릴 거 뭐냐, 그건 욕심이 아니냐, 그게 과연 욕심이냐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까?
옥중서신을 쓸 때는 이제는 환갑이 된 나이인데,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좀 쉬어도 될 그런 연세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어. 오늘 우리는 세상 모습도 보면 정말 세상이, 특히 저는 이 한국의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를 시킨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좀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너무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정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말을 한마디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저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주변 환경 탓할 것도 아니고, 에녹이 살던 시대,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에녹 살던 시대를 조금씩 흘러가다가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별로 나은 시대도 않은 그런 패역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에녹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냥 묵묵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에 익숙한 가치관 생활 방식을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아유, 목사님 다 아는데 애 키우는데 지금 바빠가, 아이고 지금 사업하는데 바빠가, 제가 은퇴하고 난 그 뒤에는 내가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에녹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300년 동안 자식 키웠고 자식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에녹을 볼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은퇴한 뒤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아이고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든 몸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이 들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이 반복하면 무조건 강조하고 있음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옮겨졌다, 옮겨졌다, 옮겨졌다 세 번이나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1회에 죄의 값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 하늘나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마지막에 하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녹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는 건가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죄의 값인 사망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은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가인도 죽었고 계속해서 죽었다는 말이 되풀이합니다만은 심지어는 900년을 살았던 사람도 죽었다는 이야기 속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의 소개를 이야기하면서 에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녹도 죄인으로 죄가신 사망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 죄인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음을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에녹을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은 사후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과 육이 하나 된 몸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죽은 후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인을 세울 때는 최소한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세우셔서 영생이 있음을 정인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효합니다. 에녹의 삶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누리는 축복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이 천국의 소망과 자녀의 권세, 그리고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우리 모두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또 한번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